오늘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사실 시편 131편은 우리가 보통 어린이 주일이나 어버이 주일에 사용하지 않는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131편이 매우 짧지만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에 공통적으로 다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 생각돼서, 사실 전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시리즈를 할 때 사실 이 말씀을 따로 빼놨던 말씀입니다. 그 정도로 이 131편은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주목을 끄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젖된 아이, 또 하나는 어머니 품. 사실 이 두 가지는 별개의 것 같지만 사실은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리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보면 우리나라의 달력상 같은 주에 두 개가 같이 있을 경우도 있고 한 주 한 주 나눠져서 있을 때가 항상 있어서 교회마다 이것이 늘 고민입니다. 특히 한 주에 몰려 있을 때는 어떻게 지내야 될지를 몰라서 전주, 후주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도 하는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분리된 것 같기도 하고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신비스러운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에서 젖된 아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갓난아이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젖된 아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본문들을 보면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갓난아기가 사실 아니고, 또 유대인의 전통으로 봤을 때도 이것은 한 3살 정도 된 아주 어린 아이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젖된 아이가 나오는 것은 사무엘서에 보면 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그리고 나서 젖을 떼고 나서 엘리 제사장이 있는 하나님의 실로 성전에다가 이 사무엘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갓난 아기와 이 젖된 아이가 분리가 됩니다.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젖된 아이라고 굳이 갓난 아기라고 해도 될 텐데 분리를 했을까요? 큰 차이는, 갓난 아기는 그야말로 어머니와 그 아기 사이에 분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갓난아기는 그야말로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는 존립할 수 없는, 생존할 수 없는 절대 의존의 관계에 있는 아이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처럼 갓난아기에서 벗어나 한 3살 정도 된 젖된 아이가 나오는 것은 조금은 한 번 정도 최소한 부모와의 분리를 경험해 봤던 아이가 다시금 어머니의 품으로 가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 같은 경우는 젖되고 나서 바로 완전한 분리를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나는 아이로 크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바로 이런 젖된 아이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보통 우리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해서 어린아이의 특징들을 보통은 이렇게 살펴봅니다. 제가 주보에도 CF에서 맨 밑에다가 그런 보편적인 어린아이들의 특징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와의 의존성, 그 다음에 단순성, 아니면 순진성, 영어로 이야기하면 나이브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순수성, 퓨리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연약성, 무력함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적인 돌봄이 필요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얼마나 천국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자녀를 키워본 사람들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성경을 떠나서도 많은 종교에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절대 신의 경지와 가깝다고 표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경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에 보면 아니면 이단 시대에서 사라졌던 복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리아 복음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기독교 정통에서는 그것을 이단시합니다. 그러나 보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남자가 되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그렇게 성별 차별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특징은 남자라고 하기도 그렇고 여자라고 하기도 그러는 아주 그 공통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런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에서 불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기타 종교에서도 이 어린아이에는 남성과 여성을 떠나서 모든 생명에 갖고 있는 고유한 본질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높이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오늘 131편, 시편 131편에 특별히 갓난아기 또는 아이에서 보편적인 아이를 이야기하지 않고 갓난아이와 어머니 품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뉘앙스가 굉장히 달라는데 어떤 것이 달라지는지 한번 볼까요?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개역개정과 표준세 번역은 번역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가오는 느낌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하면서 어린아이의 특징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젖된 아이가 3살 정도 되는 아이가 무슨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는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이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앉아 있을 때 보면 정말 고요하고 평온하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2절을 이야기하면서 1절에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실은 이 놀라운 일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주로 적용시켰던 일입니다. 놀라운 일, 기적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에게 적용할 만한 것이 못 되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서 어린아이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젖된 아이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이 없는 게 그렇게 좋은 거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표준세 번역에서 번역한 것이 원문에는 조금 직역을 하진 않았지만 그 본 뜻을 너무 잘 살린 것 같습니다.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간혹 내 분에 넘치는 일을 하려고 그 선을 넘다 보면 사실은 그 결과가 매우 안 좋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부모님을 심부름을 많이 시킵니다. 자기가 해도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뭐든지 시키려고 합니다. 말이 조금 튀어나오면 튀어나올수록 더욱 심해집니다. 전에는 뭐 가져와라 그러면 걷지도 못한 애가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뭐 집어오고 그랬는데 이제 말을 조금 하기 시작하면 장난감도 엄마한테 저거 갖다 달라고 그러고 다 시킵니다. 심지어 휴지도 갖다 버리라고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이 흉이 되지 않는 게 바로 젖된 아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엄마에게 다 맡기면서 오히려 그것이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는 성인들과 오히려 대조를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사실 이것은 대표적인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어린아이를 보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모습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표준세 번역과 이 개역개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거라고 보여집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를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를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라고 하면서 버렸다, 돌아섰다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젖된 아이가 출발이라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되는 그 종착점이 바로 2절에 있는 것처럼 어머니의 품이라는 겁니다. 과연 어머니의 품이 어디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품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머릿속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어머니의 품이 어딜까요? 여기서는 1차적으로 131편 제목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 시인이 이 노래를 어떨 때 불렀냐 하면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131편을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자기는 젖된 아이와 같은데, 젖된 아이와 같이 어머니 품에 있다가 갓난아기 해서 어머니 품에 있다가 분리돼서 지금 내 혼자서의 삶을 살아왔다가 두세 발자국 걸어 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지고 냉장고도 뒤져보고 방 안에 가서 청소도구도 끄적끄적 대보다가 결국 기어서 어머니 품으로 다시 오면서 거기서 특별한 거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누워있는 그런 젖된 아기의 심정으로 이 사람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은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품은 바로 성전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가면서 이 사람이 결단한 게 있습니다.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회개의 길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젖된 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회개의 길을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회개합니까? 그것은 성전에 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전에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받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서 부르는 시편 131편의 저자처럼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기 위해 오만한 길에 돌아서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젖된 아이의 심정입니다. 젖된 아이의 심정이 아니면은 결코 어머니 품에 있는다 하더라도, 성전에 있는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될까요? 이 오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앞에 표준선열 세번역에서는 오히려라는 말을 집어넣으면서 그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성전에 와도 나오지 않는 어머니의 가슴에 젖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축복이 내게 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 것은 내가 성전에서 나의 교만한 마음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오만한 길에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어머니의 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 컸다고 이 생물학적 나이가 어른이라고 어른인가요? 사실 이 어버이주의를 맞이해서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부모들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어머니 품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어머니인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머니 품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되지 않으면 생물학적 나이로 성인이라 하더라도 어머니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른이지만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고, 또 어머니로서 내 심정이 자녀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품이 돼야지만, 하나님의 가슴이 돼야지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세임교회가 만 3년이 딱 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젖된 아이입니다. 이 젖된 아이가 되기까지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그동안 열심히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피곤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맨날 혼나는 것처럼 듣기 싫은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아버지 품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 지금도 자다가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 시간에 예배는 참석 안 하고 바깥에 서 있는 모습, 거의 3-40분을 바깥에서 서 있다가 먹으러는 참여하는 그런 모습, 저는 사실은 그럼 예배를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로 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떻게 이 예배의 자리가 빕스보다도 못한 자리가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예배의 자리가 태국 음식점보다도 못한 자리가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인교회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북적북적 되는 바에야 차라리 정말 외롭고 쓸쓸해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한두 사람만 있다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서 복음의 진수를 누리는 그런 분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만의 외침이 되지 않고 여러분 모두의 외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시편 9편과 10편을 같이 보았습니다. 특히 수요일날 시편 10편을 보면서 이 악인과 대조를 시켰던 인물이 있습니다. 의인이었나요? 사실 의인은 성경 본문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라고 나오냐면 제가 주보에다 실은 것처럼 악인과 대조해서 나오는 사람이 가련한 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련한 자가 사실은 여러 번 나오지만 원어로는 사실은 더 푸어, 가난한 자인 경우가 있고, 그것이 바로 시편 2절이나 9편 12절, 시편 9절의 상반절, 이런 데는 9절 하반절, 그리고 시편 17절, 9편 18절 이런 데는 어근으로 치자면 다 같은 의미의 가난한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번역은 가난한 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어떤 데는 시편 10편 14절에는 오히려 외로운 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것은 원어로 보면 불행한 자, 불쌍한 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것이 시편 10편 10절에 나오는 단어하고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했는지, 또는 다른 단어를 그렇게 섞어서 번역했는지는 제 추정상으로는 아마 원문을 보고 번역을 한 게 아니라 오래전에 이 영어 성경, 특히 킹 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한 걸 그대로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섞인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처럼 악인과 대조되는 인물이 의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원어로 치자면 가난한 자 또는 불행한 자, 불쌍한 자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인의 특징을 보면 시편 2절과 4절에 보면 교만한 자에 해당합니다. 이 교만한 자는 또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감찰하지 않으신다, 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가난한 자 또는 불쌍한 자, 불행한 자를 힘으로써, 부당한 방법으로서 착취하고 무엇인가 뺏는 자가 악인이고, 반대로 아무런 힘이 없어서 정말 부당하게 빼앗기고 착취당하면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어서 주님만을 찾는 자들이 바로 악인과 대조되는 사람. 우리가 확대 해석한다면 그것이 악인의 반대말은 주로 의인이었기 때문에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칭의의 개념하고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1절에서 이야기하는 성전을 찾는 자, 어머니의 품을 간절히 바라는 자, 그런 자, 쉽게 말해서 젖된 아이와 같은 자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자인데, 그것이 1절에 보면 회개하는 자로 1차적으로 나오고, 성전을 찾는 자이고, 성전을 찾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자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자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세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다시 말해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여라, 주님만을 믿어라 라는 말하고도 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품에 있는 자, 젖된 아이, 이런 자들은 여호와만을 바라는 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자, 성전을 찾아가는 자, 다른 데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분리됐었다가도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서는 자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린이날과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어버이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의 심정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실 어버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은 어때야 됩니까? 바로 어머니의 품을 찾는 젖된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실은 제가 좀 어렵게 말씀을 드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 원칙적인 것 같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4편에 보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질적 무신론자하고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시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4편에 이르기를, 시편 14편 1절에 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편에 걸쳐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뒤에 하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2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냐 하면, 이것을 반복하지 않고 그 결과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하나님께서 굽어 보시는데도 불구하고 다 치우쳐서 다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지는 전무의 상태로 빠지기 때문에 이처럼 시편 곳곳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남의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실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금 나팔을 대는 이유가 뭐냐면 모두 다 그렇게 될까봐입니다. 시편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 혼자만 하나님을 잘 섬겨라가 아니라 너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관계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순실 사건을 보더라도 그 어머니, 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좋은 어머니였습니까? 모든 것을 다 최우선으로 해주는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관계에 있어서는 그처럼 악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관계에서 엄마와 자녀 이것만 봐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공동체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품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침묵하면 잘못하다가는 모든 사람이 의인이 없어지는 세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조금이라도 제 마음에 거리는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면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민을 합니다. 설교 때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분명히 얘기하면 표정이 안 좋아지는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오늘 이 131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하면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길, 오만한 눈을 버리는 길,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분에 넘치려고 애쓰는 일을 포기하는 일, 그런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요하고 평안함, 샬롬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기도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많이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가는 길보다 앞서가는 길 모두가 분에 넘치는 길이다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길만을 쫓아가는 길이, 그것이 우리가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는 것과 같은 길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을 쫓아가는 것도 버거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기 싫고 수용하기 싫은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결코 분에 넘치는 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길을 갈 때 오직 여호와만을 믿음으로 가는 신뢰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돼서 이렇게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할머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유산을 남겨준 말씀. 제가 고 이재순 사모님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 하나님만을 잘 섬겨라 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아름다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 교만하고 악인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 앞에 이야기하기는 창피하니까 항상 은밀한 가운데, 시편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은밀한 가운데 벌어집니다. 정말 부모가 돼서 너는 몸으로 나를 섬겨라, 너는 돈으로 나를 섬겨라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만을 잘 섬겨라 하는 그런 아버지의 품은 진정한 부모님들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 되어서 우리가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으로 가듯이 진정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돌이킬 건 돌이키게 하시고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진정으로 품어야 될 하나님의 품을 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분에 넘치지 않고 하나님이 가신 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길, 복음의 길만을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고요와 평안을 약속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앉아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자녀, 아름다운 부모가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